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지요. 아침 저녁 기온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릴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지가 나빠지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또 우리 믿음을 지키는 한 방편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하는 것이 우리 건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아침 기도로 새롭게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21일 금요일 우리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또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릇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0장 18, 19절 우리 다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18절 19절의 말씀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내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기다리고 기다렸네 여호와님을. 그러자 그분 날 굽어 보사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네. 나를 끔찍한 구덩이에서 진흙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바위 위에 놓아 내 걸음 탄탄케 하셨네. 그리고 그분 새 노래를 내 입에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두셨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님을 의지하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시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의 시입니다. 현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이제는 무엇이든지 빨라졌습니다. 셀폰이나 또 컴퓨터 첨단 기기들을 통해서 이제는 빨리빨리의 정신, 한국의 정신이잖아요. 이것이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응답도 이제는 기다림이 없이 빨리로 기다림의 미덕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선지자들의 그 경고를 이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잖아요. 이것을 무시합니다. 유다의 죄악상과 또 교만,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 선지자는 이제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선포하는 방향으로 예언의 말미를 돌리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이사야서가 어때요? 죄악을 지적하고 또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다시 또 구원을 선포하는 이
형식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이 반복적으로 예언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절한 선지자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죄를 지적하고 다시 구원을 선포하고 하는 것,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반복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 그 선지자의 마음, 그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그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그런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의미가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갖고 주를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는 지금은 약간 어렵고 힘든 것으로 보이지만은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 그 신앙의 원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냐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를 주시고자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손에다가 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라.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 말씀, 우리 했던 건데요. 어제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겝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지 말라고, 손을 내미지 말라고, 손을 잡지 말라고 하는 애굽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그 애굽 땅이 어떤 거냐면은 불뱀이 나오는 위험한 지역이라 그래요. 암사자와 수사자가, 독사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곳이라고, 위험한 곳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주변 약소 국가들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정책이 실패합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요,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애굽이 라피아 전투라는 곳에서 아수르에게 무참히 깨집니다.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실패하는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신앙에서 스스로 돌아오기를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무서운 날아다니는 뱀, 사자, 독사와 같은 그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어.
너희들을 도와줄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애굽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은요, 은혜를 주고자 하시면서 또 하나는 공의를 시행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18절에 그죠?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의 기다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공의를 시행하고자 하십니다. 단순히 인생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기다리시는 데 있어서 잘못하는 내 자식도 때로는 회초리를 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로마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다리셨잖아요. 그것은 뭐라고요? 은혜를 주시고 공의를 시행하고자 하심이라 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그죠? 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이죠.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답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는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애굽의 물질 문명에 회복된 유다 왕조의 헛된 욕망, 그리고 조급함, 분별력을 잃은 행위, 이런 것들은 인내하며 견디는 욥의 고백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희미하게 봤던,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던 그것이 분별력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똑똑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요,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한 분별력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요,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결국 37장으로 우리가 가보면 3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모든 불신앙의 노력을 포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천군 천사를 일으켜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가 대단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완전히 유다 성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을 뺑돌이 둘러싸고요, 얼마나 겁박을 하고 얼마나 그들이 이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을 벌벌 떨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군사들을 다 괴멸시키고 그 아수르의 대군을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기다리면서 분별력을 얻게 되면요, 이러한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산다는 그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서 묵묵히 내 자신을 먼저 반성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각오와 마음을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주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리고 부지런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정말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때에 그 기쁨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예심 가족들, 그 가정마다 날마다 기쁨의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은혜의 찬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분별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애굽을 의지했듯이 저희들도 저희에게 가지고 있는 주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를 의지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자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성취하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악한 사탄의 계략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결정적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선을 행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바이러스가 지금도 세상을 어지럽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홍수로 산불로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세대에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의 족적을 남김으로 마지막 때에 기억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 가족들, 혹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점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충만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